여러분들은 우리 한 주간 예수님을 잘 만나셨습니까? 때로는 예수님께 피하고 싶은 심정이 있으셨습니까? 한 주간 나 굉장히 억울했다, 억울한 이야기가 있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들 억울함 없이 한 줄 잘 사셨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여호수아 20장을 보면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도피성은 누가 가는구나? 억울한 사람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억울함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제 스스로 잡아봤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 억울한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궁금해서 또 이렇게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좀 발췌해서 공유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본 연구는 억울함을 핵심 감정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억울함을 핵심 감정으로 가진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과 반응을 분석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분석에 사용된 6개의 상담 사례는 모두 자발적 내담자로서 억울함을 나타내는 언어 반응을 집합적, 직적, 질적 사례 연구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억울함 감정은, 굵은 글씨입니다, 아동기 시절부터 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자신의 욕구를 참고 도와주려고 노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알아주지도 않고 도리어 야단을 치고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지각될 때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감정은 언제부터 생기냐면 이 아동기 시절부터 계속 누적돼서 이거를 뭘로 기억하는 거예요? 억울함. 그리고 모든 내담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소통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표현하거나 소통하지 못하고 억압된 상태로 혼자 마음속에 억울한 감정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해줘도 그거를 믿어주거나 알아줘요, 안 믿어줘요? 핑계대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쳐다보는 눈초리, 말, 이런 걸로 인해서 표현하지 못한 거죠. 그런 억울한 감정을요.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가족 원과의 관계에서도 재경험되고 있고, 타인과의 대인 관계에서도 반복적으로 재경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아들 새벽이가요, 제 기억에 남는 그 여러 가지가 정말 많겠지만 한 가지를 제가 좀 공유해 드리면, 새별이가 막 태어나서 이제 막 배밀이라고 걷잖아요. 아이들이 걸으면 기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식탁 밑. 또 있는데, 그쵸? 저가 스트레스 받았던 건 꼭 어디로 가면 신발장으로 가요. 그래서 그 신발들을 이렇게 막 만지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눈만 팔면은 귀에다 하고, 새별이가 막 그 짱구 만화 보셨습니까? 그 짱아가 이렇게 막 가듯이 이렇게 신발장으로 딱 가면 저희가 그걸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별이가 효도하고자 이 신발장으로 가려고 하는 새별이를 안 돼! 하고 막아서 그 허리에 힘도 없고 목에도 힘도 별로 없는 그 여리여리한 이 어린 아이를 엄마를 도와주겠다고 본인 딴에서는 그거를 들고 안아서 이 떨어질까 말까 불안하게 하는 거를 자기는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탁 이렇게 내려놓고 가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미닫이문이에요. 저희 집 와 보셨나요? 한번 와보셨죠? 그 앞에 나무로 된 미닫이문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살살 닫는데 못 가게, 그쪽을 못 가게 한다고 문을 탁 닫아버리면 새별이 손이 낄 듯 말 듯한 초조함을 이 부모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뭐라고 해요? 새벽아, 너는 하지 마, 애들 들지 마. 이러면 새벽의 감정에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지금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엄마 아빠를 도와주려고 내 나름 거에는 뭔가를 한 거예요. 그쵸? 근데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은 도움을 주려고 했던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는 거야? 핀잔을 주고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감정이 생겨요? 억울한 감정이 생겨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몸은 왜소하지만 굉장히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고 싶었어요. 근데도 제가 잘 울지 않았거든요. 울면 시골에서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 돼요. 그냥 울면 안 돼요. 아무리 맞아도 울면 안 돼요. 근데 그 울음을 못 참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억울함이에요. 그러니까 호소할 데가 없어요. 내가 약한 사람이 되기 싫으니까 내가 우는 건 뭐 때문이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억울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는 거지. 내가 그것 아니면 내가 마저도 울지 않는다. 여러분 이러한 감정은 우리 모두가 누구나 가졌던 수없이 반복해서 가졌던 감정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경험 없이 살아오신 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목회 나오기 전에 저만 그러한 감정을 정말 많이 가지고 사는 줄 알았는데 제가 목회 나와서 여러 계층, 여러 사람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뭐 하대요? 억울하대요. 혹은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억울한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나의 실수로 혹은 내가 인지하지 못한 언행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억울하게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사랑하고 충성하는 대상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억울함이 있어야 합니까? 왜 그런 억울함은 도대체 누구에게 해소해야 풀립니까? 제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제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에게 나 이렇게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면 뭐 해야 돼요? 그랬겠다 그래야 되는데 공감을 안 해줘요. 당신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사람이 그렇게 느꼈으면? 여러분 배우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인생이 허탈해집니다. 내가 내 배우자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때 그냥 말 못하는 새별이만 바라볼 뿐이에요. 그래 니는 아빠 맘 알지? 그리고 그냥 또 하루를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20년간 옥살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윤성여 씨입니다. 근데 이분이 32년 만에 누명을 벗었어요. 기억나시나? 2020년에 아마 뉴스 안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이춘재라는 진범의 증언으로 다른 걸로 붙잡혔는데 그분의 증언이 그때 예전에 했던 그것도 다 내가 한 거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32년 만에 누명이 벗겨졌는데 그때 당시에 범인으로 몰렸던 이 윤성여 씨는요.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그 여성에게 성폭행한 적도 없고 죽인 적도 없다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근데 믿어줬어요? 안 믿어줬어요? 아무도 안 믿어주고 정말 나쁜 인간, 정말 극악무도한 인간으로 이분은 20년간 감옥에 살면서 어떤 감정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억울한 감정도 힘들어서 눈물이 나고 때로는 살 힘마저 에너지마저 쭉 빼는데 이분은 이런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20년간을 감옥에서 사람을 죽인 아주 못된 인간답지 못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는 판단받으며 죄를 감당하고 살았어요.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라 하면 그 당시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잘못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누가 이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곳이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니까 그 성읍 입구에서 장로들에게 내가 정말 실수로 정말 고의적이지 않게끔 이런 일을 했다 해서 그것이 인정이 되면 그 피해 보복자들이,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그의 가족들이나 그의 친구들이 내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보복하게 죽이기 위해서 온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공간으로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공간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걸 제어하는 거죠.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본래 미워함이 없이 누구 성품이에요? 하나님 성품이에요. 죄는 지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성품이 있는 거예요. 6절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할지니라. 만약에 그 사람의 고의성이 아님이 입증되어서 그 장로들로부터 이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도피성에서 거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어요. 죽으면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피해 보복자들은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호받는 시기까지가 언제까지예요? 도피성에서 있는 시기까지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그 밑에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요단강 우리 서편에 있는 도피처입니다.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동편에 베셀과 길랏 라목과 바삿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성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위함이라. 오늘 저는 도피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를, 무엇을, 어떤 기별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겠지만 이 도피성이란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고의성의 여부를 따져 비고의적, 즉 실수인 경우에는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피해 보복자로부터의 생명의 위협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제도가 이 세상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법 제도에도 다 이러한 내용들이 저는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도피성은 무엇인가? 고의적 살인과 비고의적 살인은 무엇인가? 이 유대 문헌들에 보면은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고의적 살인은 사람을 철 연장으로 쳐 죽인 경우,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나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인 경우, 미워하는 것 때문에 밀쳐 죽인 경우,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인 경우,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인 경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것에 대한 어떠한 경우들을 정리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 실수로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이게 된 경우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원한이 없어요. 근데 우연하게 하다 보니까 나도 실수로 사람을 밀쳐서 죽인 경우. 제가 무한읍교회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를 이렇게 한 300만 원짜리 되는 것을 충강교에서 철을 해야 되는데 이걸 팔아야 되는데 돈 주고 팔 수 있지만 100만 원, 200만 원 팔 수 있지만 이 무한읍교회가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직원회에서 이왕이면 좀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셔서 줬어요. 그리고 그 위를 좀 보수를 하려고 우리 교회에 정말 건축을 잘하시는 장로님이 계셔요. 수석 장로님인데 저도 꽤나 노가다를 많이 해서 목사지만 나름대로는 연장질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이 있어서 좀 하는 편이에요. 돈 안 받고 하는 것 치고는. 봉사로는 조금 해왔던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막 타일도 해서 삼양교회 사택 타일도 제가 붙였고, 제가 나름대로 지은 큰 건물들이 말하면 몇 군데 있습니다. 호주에도 있고 한국에도 몇 군데 있어요. 저희 큰아버지들은요, 웬만한 일꾼보다 저를 목회 나오기 전에 계속 내가 급여를 줄 테니까 좀 도와줄래 하면은 아무튼 일을 잘한대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노가다 현장에서. 타일 기술도 1년 안에 기술 못 배우는데 우리 현장들이 서로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달란트를 좀 잘못 쓰고 있나라는 생각이 사무실에 있을 때 많이 들어요. 재밌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컨테이너 같이 올라가서 이제 판넬을 이제 피스질 하는데 그 좁은 판넬에 올라가서 두 분이서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교만해서 내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같이 들고 서로 눈을 보면서 이걸 밀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딱 밀으니까 그 높은 곳에서 우리 장로님이 떨어져서 그대로 뼈가 다 튀어나오고 119에 실려가서 정말 살아신 게 다행이에요. 그곳에 떨어지셔서.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이 컨테이너 밑이 아니라 그 몇 횟집이 담벼락 밑에 그 몇 횟집 담벼락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몰라요. 한 4m 이상 떨어졌는데 다행히 머리를 안 다치고 대퇴골 골절부터 시작해서 양쪽 팔 골절, 무릎 골절 해서 제가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장로님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이 못된 목회자는 명절마다 찾아가도 부족할 망정 요즘 안 찾아가고 전화도 잘 안 드려요. 그 장로. 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이제는 안전적이지 않은 일들은 안 하려고 해요. 혹시 제가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기회를 엿보지 않고 무엇을 잘못 던져 사람을 죽인 경우. 네. 꼭 이게 돌이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 던져 사람을 죽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말이 많다 보니까. 학생 때부터 목회 나와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아직 이 경험은 제가 없습니다.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네, 이러한 것들로 구분을 하죠. 피해 보복자라는 말이 우리 그 본문에 나왔어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가알이라고 해요. 가알. 네, 이 가알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그중 한 가지가 피해 보복자예요. 근데 유대 사회에 무슨 제도가 있냐면 고엘 제도라고 있어요. 제 생각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냐면 피살자의 친족은, 그러니까 내 가족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으로 살인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의 그 제도 중에 고엘 제도라고 해서 누가 내 동생을 죽이면요, 내가 그 사람을 가서 죽여도 되는 제도예요. 이게 피해 보복자, 그 사람 가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허락해 주는 게 고엘 제도였어요. 그건 합법적인 보복이에요. 합법적인 복수자, 너는 복수를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법 태도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부여되냐면 그 가족들에게 부여가 돼요. 친족들에게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였으면 거기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 고엘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요즘 우리 가족이 살인당하면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우리 법 테두리에서는 그걸 못하게 하더라도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막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법적으로 허용해 줬기 때문에 실수로 누구를 죽인 사람은 굉장히 무서울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무섭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복수로부터 보호받고 그 생명을 살려줄 수 있도록, 즉 고엘 제도가 필요했지만 그 제도에 미비점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아까 이춘재 대신 다른 분이,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해요, 법적으로는. 한편으로는. 근데 우리의 그 미비 제도 때문에 우리가 살인 제도를 쉽게 하지도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살인 제도라고 아니야, 뭐라고 사형 제도를 우리가 못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그 당시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려고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건 뭐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자비로운 제도는 사적 복수의 간섭이, 그냥 고엘 제도의 간섭이 있던 옛날에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살인자에 대한 형벌이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나 상속인에게 부과되어 있었다. 죄의 증거가 분명한 경우에는 법관의 치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오늘처럼 여러 법의 절차들이 많아지고 내 생각에는 확실한데 이 판결을 다 기다리고 뭐 1차, 2차, 3차 항소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 복수자는 언제든지 죄인을 추적하여 발견하는 그대로 그 죄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때 이 습관을 폐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셨다. 그러나 실수로 사람 죽인 자의 안전을 보장할 길을 마련하셨다. 이 도피성의 한계가 있죠. 도피성에 간다고 다 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살인범이 도피성으로 피신한다 할지라도 그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는 죽음을 면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문 어귀에서 장로들이 듣고 아 뭐야 이거 고의네 하면은 도피성에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도피성에 못 들어와 했다는 것이죠. 부조 선지자 516페이지. 만일 한계선 밖에서 방황하다가 복수자에게 발견되면 그는 여호와의 보호를 무시한 대가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해야 하였다.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지만 내가 도피성에 들어오지 않아서 피해 보복자들에게 살아당한 거는 하나님에게 이것을 탄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가 살고 싶으면 어디에 들어와라? 도피성에 들어와라. 너가 들어오지 않고 목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보호를 무시한 대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면피를 해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도피성 제도는 이 열린 재판을 통하여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하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헬라 로마 때도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역 제도라는 거예요. 성역 제도. 그러니까 어떠한 성스러운 공간을 정해놓고요. 이곳에 들어오면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적인 법적 사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게 헬라 로마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없어요? 뭐죠 그게? 누가? 이유를 따져야 따지지 않아요. 물론 그곳으로 인해 여론에 대한 평가는 받을 수 있지만 당장 그 죄에 대해서 옳고 그른 거 상관없이 대통령 마음대로 특별하게 공정성과 상관없이 죄를 없애줄 수도 있고 안 없애줄 수도 있는 제도가 오늘날에도 있어요. 이걸 보면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신성과 공의의 조화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자비함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 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너무나 똑같게 심판도 하시는 분이죠. 누가 고의성의 여부를 판단하는가? 제사장이나 장로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들의 면밀한 정황 판단과 회중의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온 회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심판받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누구만 이 심판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좋아하고 행복하고 원할까요? 억울한 사람. 나는 진짜로 억울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함 옷을 입은 사람. 내가 죄를 지킨 졌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면, 이 도피성에 오면 너가 안전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고의적 살인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품성을 인지한 상태로 무시하고 성령 회방한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고의적이라는 것도 좀 차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죄인지 알m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이 죄인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우리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이게 계획적으로 내 거짓말 하려고 하는 거짓말이 있고요. 거짓말이 나쁜 건 아는데 우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다 이해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네.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다 이미 조금 한 얘기인데 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정리한 거죠. 이게 조사적 개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도피성에 도착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어쨌든 보호를 해줘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어제 우리 방장님이 말했던 알곡과 가라지 개념과도 어느 정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 이 개념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무슨 시간이냐면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회개의 시간이에요. 이 도피성은 살인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 성서가 똑같은 구조로 포괄적인 것으로 죄를 다뤄요. 물론 오늘 성서를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사경을 통해서 이번에 성서에 대해서 저희가 다 다뤘죠. 그래서 사실을 입증할 때까지 성읍 안에서 도피처를 제공받고요. 비고의성이 밝혀지면 도피성에서 거하되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지내다가 그 후에는 뭐가 돼요? 자유의 몸이 돼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벌금을 아무리 많이 내고 보상금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도피성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 없어요. 떠나면 죽어요. 결국 이 피 흘린 자에 대한 진정한 보복자는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복자이시고 심판자로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속전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속전으로 간주되어 살인죄를 상쇄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대제사장의 죽음은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한 모형으로서 우리들이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평행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도피성의 위치인데요. 이렇게 요단 서편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리고 동편에 밑에서부터 베셀, 라못, 골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로 보면은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살인범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반나절만 가면 갈 수 있는 위치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향하는 길 군데군데 표지판이 있어요. 아주 크게 미클라트라고 써져 있는데 그게 우리 도피성이라는 거죠. 여기로 가면 도피성이 있다라는 게 계속 있어요. 그리고 도피성 가는 길은요, 여러분 폭이 주석에 보니까 14m래요. 14m.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도피성을 가기 위해서 다리가 아프고 뭐 어떤 절름발이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내가 불편한 사람들은 갈 수 없는, 몸이 약한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이 아니라 평지로, 그것도 오르막길도 아니고 평지로 누구나 거기에 갈 수 있도록 그 유대 사람들이 조치를 다 해놓는 거예요. 어떤 특별하게 아는 사람들만, 길을 잘 아는 사람들만, 이걸 미리 해본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전에 도피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 적고 가야 되면은 누구든지 빠르게 그곳을 찾아갈 수 있게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이 위성 지도로 보면은 다 고도도 높게 있어요. 어디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도피성들의 이름과 뜻들인데요. 재밌어요. 게데스, 거룩한 곳이에요. 세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곳으로 유명한데요. 어깨예요, 어깨.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디에 지고 가셨죠? 네, 세상 모든 정사를 어깨에 지고 가셨어요. 헤브론, 갈렙이 정복했던 성인데 나중에 이것이 다시 도피성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교제예요, 교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과 교제하는 곳이죠. 그리고 네, 베셀, 요새라는 뜻이에요. 이 도피성은요, 이 예수님은 정말 누가 사단이 아무리 힘든 공격을 해도요 다 보호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높은 곳이고 바산골란, 우리가 도피성에 있으면 늘 기쁘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늘 우리가 함께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과 기쁘게 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도피성은 아까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나 거기에 거류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도피성을 세운 기본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정리하자면 무죄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지 않도록 보복에 제한을 두고요. 두 번째로 불필요한 살인을 방지하고요. 세 번째로 구약의 엄격한 율법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고엘 제도를 없애면 돼요. 근데 그 고엘 제도를 없애지 않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벌은 벌대로 유지하지만 그 벌을 받지 않고도 되는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어떠한 권세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도피성에 있는 사람을 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모함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때는 가족과 직업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피해 보복자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분노심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외 도망가는 것 외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별을 고할 시간도 없습니다. 생명이 위태롭잖아요. 도피성으로 가기 위한 한 가지 목적 외에 다른 모든 이해관계는 포기해야 합니다. 피곤해도 또 날씨가 안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도피성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한순간도 발걸음을 쉬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알던 모르던 우리는 죄의 영향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영감의 기별에 작성한 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단의 위험에 민감하지 못하고 영원한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열렬히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파괴자 사단의 제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 능히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좀 똑똑해서요? 내가 좀 경험이 있어서요?
내가 나름대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세상에서 세상 물정상 할 수 있는 것 같을 수 있죠. 내가 말하면 해결되고 내가 뭔가 하면은 뭔가 이뤄낼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라고 착각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사단의 공격에서 단 1초도 견뎌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조금만 떠나가면요, 우리 마음이 무너져요. 내 마음이 무너져서 내 스스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또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 죄예요? 그 뿌리가 누구 죄예요? 사랑하려고 했는데, 새벽이가 아빠 엄마에게 잘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어린 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원치 않는 죄로 인해, 때로는 인지하지도 못하는 죄로 인해 억울함이 핵심 감정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이라 아무리 섬세하게 잘한다고 해도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요, 성도가 100명 있다고 그러면 99명에게 존경받고 아무리 잘해도요, 한 명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정말 노력해서 잘했다고 할지만요, 하루 그게 다 의미 없이 상처 주는 게 사람이에요. 그 목사는 내가 이렇게 뭔가를 잘했고 누구를 도와줬고 누구를 회복시켰다 하지만 누군가는 쓰러뜨리고 죽이고 있고 화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저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에요. 목사만 그러겠어요? 제가 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학폭의 가해자로 끌려간 적이 있어요. 한 조용한 친구가 있는데 학교의 모든 창문들을 책상과 의자를 다 던지고 다 깨. 그러니까 그냥 분노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깨부셨어요. 재산 피해가 엄청났어요. 다들 영문을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저에게 달려더니 막 저에게 폭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막 이제 말리려고 다 하니까 막 피해는 없었어요. 영문을 몰라요. 왜 그런지. 이제 진정이 되고 학폭위가 열리고 조사가 열렸어요.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 같죠. 저도 왜 그럴까? 제가 그 친구 어머니에게도 굉장히 잘하고, 그 친구가 아버지가 목욕탕에서 미끄러 넘어져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희가 중학교 저학년 때. 그러니까 어두운 아이예요. 평소에 말도 없어요. 혼자 그냥 말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저랑 트러블이 있을 이유도 없어요. 조사를 했는데 나는 세상이 캄캄한데 지승천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항상 웃고 항상 밝고 항상 뭐가 그렇게 신나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트라우마가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행복한 모습이 누구를 아프게도 하는구나. 억울하지만 저는 그걸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뭘 해요? 그걸 어떻게, 제가 불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게 죄의 결과예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더 억울한 것은 의도하지 않아도 그때마다 내 이기심, 내 교만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또 느끼는 거예요. 또 이게 내가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그치만 들어가 보면 또 거기서 내 이기심, 내 교만함이 결국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 놓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뻔히 싫어하는데도 반복해서 죄를 품는 거죠.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해도 티는 안 나요. 근데 오묘하게 절대 옳고 그름에서 분별할 수 없는 티는 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그 이기심과 그 높아지고 싶은 마음과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그 치밀한 겸손한 것 같은 것을 내세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하지 않은 것 가지고도. 왜 그렇죠?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요. 아프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랑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아프대요. 저희 자녀들에게 사랑을 해주려고 하는데 자녀들은 부모랑 말 한마디 안 한대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목회자들 자녀들 중에서 목회자 고민을 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은 아들이랑 2년 동안 말을 안 했대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지 않아요. 어떤 부부관계들은요, 해결을 하고 싶은데요, 그냥
마음속에 증오심이 가득 찬데 그냥 살아야 되니까 증오심을 가진 채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살아간대요. 전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요즘 우리 집사람이 약간 그 생기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과연 남의 얘기일까? 제가 요즘 또 고민해 볼 때가 있어요. 아주 잘하긴 하는데 뭔가 의도치 않아요. 저는 잘해주고 싶거든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하면 도피처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필요하고요. 그것을 감싸 주시겠다 하시는 분이 필요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재림전 조사 심판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현재 진행형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해 보복자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단이라고 생각해요. 사단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셔요. 그러면 도피성도 예수님이에요. 심판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에서 너를 변호해 주겠다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잘 이해 안 가시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감당해 주시고 그 죄값을 치러 주셔서 내 도피성에 오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변호해서 그걸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들 너네들이 죄된 세상에서 그 영향력 속에서 짓는 그런 우발적인 실수적인 죄들이야. 근데 고의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 도피성이 필요 없어. 난 예수님이 없어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런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빠져 죄와 함께 죄인으로 밖에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시여,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저희들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슬프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또한 나 또한 잘 살려고 하지만 누가 나를 그렇게 공격해요. 이 나쁜 사람, 이 못된 사람, 이 썩을 놈의 사람, 네가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누군가는 저에게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계십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고 재림을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도피성에 쉽게 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도피성에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